불렀던 우리 애들이 렘넌트들이 불렀던 찬양을 누가 만든 건 줄 아십니까? 베토벤이 만든 곡입니다. 이 베토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 속에 속삭여 주고 있을 때 나한테는 고함을 치고 계신다. 니들은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나한테는 하나님 고함 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곡들을 대곡들을 쓸 수 있는 거다라고 뭐 그런 영화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일리 있다 싶더라고요. 보통 영감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렇게 부르고 누가 만든지도 모르지만은 잘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아는 곡이고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리되어진 부분들 이거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은 미리 본 응답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겁니다.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들어갈 땅을 이제 나누고 분배를 합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은 이미 우리 거다라고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은 언약 백성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신 거,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자, 6월절이 그죠? 6월절이 지난 다음 날이 무슨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다고 하죠?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6월절 다음 날부터 출애굽이 시작되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 얻은 그죠?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다음 날부터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는 광야 생활이라고. 광야길 40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광야 대학이라고. 광야 대학 40년. 그만큼 이렇게 힘든 시간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도 많이 죽고요. 또 전쟁도 치르고 그 사막인데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고생하는 게 뭐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만 못한 거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광야 같지만 사실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겉으로 보고 누가 이렇게 주변에서 봤을 때 불신자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불쌍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요. 피로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계속 계획하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준비, 절대 목표를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6월절 사건, 그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왜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죄도 못 짓게 마음대로 죄도 못 짓게 만든다고. 어떤 조폭이 이렇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나쁜 짓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빼내달라고. 참 안타까운 뭐 이렇게 뭐 스티커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면 떼주겠지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 체질, 옛 관습 버려야 돼요. 내가 옛 체질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면 행복하겠습니까?
다시 광야가 아니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그 다시 돌아와서 노예 생활 하겠다고 해보세요. 죽이지 그게 살려두겠습니까? 그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으면요, 속는다니까요. 넘어지고. 그래서 질문하면서 뭘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준비해 두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요? 절대 목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나를 위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암이 재발을 하신 거예요. 암이 재발을 돼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뭐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하시던데, 그분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 그 계획이 나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 글을 보는데 참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아프고 안 아프고 내가 살고 죽는 것 관계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표가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발견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은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바꾸시고 한 시대를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시대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냐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죠? 없으면 안 되죠. 먹을 게 필요합니까? 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옷도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는 양복도 없어가지고 추리하게 잠바 입고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 저를 보던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가지고 다 준비돼야 됩니다. 갖춰야 되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게 뭐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길리기아 다섯 사람, 그게 굉장한 가문이고, 학자들은 무슨 어디 장군이나 이런 집안의 자녀로 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아테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가진 그 지식, 그 철학 가지고 붙어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다시 결단을 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이 복음 왜 난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갑절의 영감이라고 늘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먼저 봐야 될 게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하다니까요. 우리 후대들 보십시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영혼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TV 보십시오. TV 보면은 요즘 아이들 채널 TV 여러분 셋탑박스에 다 그러죠. 아이들 나라 이런 다 버튼만 누르면 애들만 아마 끝없이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게 뭘로 만들어 가겠죠? 중독 시대로, 노예로 만들어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모든 통로들을 사단은 이미 세팅을 완료해 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열왕기하 2장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별을 합니다. 작별을 하는데 길갈에서 한번, 그죠? 길갈에서 한번 멈춥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남겨두죠, 그죠? 근데 누가 따라갑니까? 엘리사가 따라가요. 그 사람들이 말려요.
네가 뭔데 따라가냐고. 우리 스승님 잘 가시게 놔두려는데 시끄럽다고. 난 따라갈 거라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디입니까? 베델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여리고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그죠? 네가 바라는 게 뭔데 이리 끝까지 따라오냐 이랬더니 뭐죠? 내게 갑절의 영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사는 중요한 걸 본 겁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 상징해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길갈에서 승리의 단을 쌓은 곳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광의 자리죠, 그죠? 명예 그런 거죠, 그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 옛날, 그죠? 조상 야곱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죠? 우상을 버린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종교 성지예요. 거기에서 목회한다. 뭐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거기에서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목회를 한다. 굉장한 의미가 있고 뭔가 권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 성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어마어마한 세상 성공을 상징합니다. 그것마저도 엘리사에게는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거기 남아요, 그죠? 중간중간에 남아서 난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여기 붙어 살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떡하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도요, 저도 목사지만 세상이 좋은 거 보면 눈 돌아가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장가가기 전에 이렇게 옆에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저도 같이 전도사인데 교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길가에 너무 예쁜 여자가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는 앞으로 가는 눈 이렇게 고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에 전도사님도 가시고 제가 그렇습니다. 쉽게 그렇게 전도사도 그렇잖아요. 전도사인데도 그렇게 별거 아닌데 눈이 가고요. 우리 RTS 신학교 가보면요, 어떤 권사님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을 사모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RTS를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 RTS를 갔더니 그 이제 저녁 때 가봤더니 한 전도사가 컵라면을 먹고 있더래요. 너무 안타깝다. 저는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자기 딸을 그 전사님한테 줬대요. 알고 봤더니 뭐 전자제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컵라면 먹으면서 갖고 싶은 건 다 가진 거예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요, 우리 학교에 가면은 무슨 그 노트북 그 경연대회 하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다 있어요. 다 있고 막 모든 책상에 안 가지고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일 정도로. 왜 그렇겠습니까? 갖고 싶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늘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복음 컨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럼 뭐 하겠어요? 수업 시간 인터넷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제가 그랬으니까 잘 알아요. 아유, 그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 아이 하나가 저렇게, 랩런트가 저렇게 귀여운 목소리를 내면 눈이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에 우리가 눈이 가고 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죠?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거기에 다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만든다니까요. 뭔가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 뭔가 명예를 향해, 뭔가 영광 얻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뭔가 종교생활로, 종교생활이 훨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또 신비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뭔가 대단해 보인다니까요. 율법 잘 지키는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할 거면 이 피곤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들어도 되고, 유튜브 틀어도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세상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법들 다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 있다는 거, 왜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정말로 갑절의 영감,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또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두 번째로 정말 필요한 게 갑질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을 누리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 서밋의 비밀입니다. 이게 없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공부하고,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사업을 한다. 잘 되면 큰일인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잘 안 돼야 정상인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 바라볼 때는 사업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삼원을, 그게 뭡니까? 영적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구원의 길,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은 전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생각나는 영혼, 내 마음에 담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그 영혼의 흑암을 꺾고, 그 영혼에게 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 영혼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여자의 후손이 각인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 그 영혼이 진짜 축복받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하면 진짜 종이에 그냥 글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영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대는 옛날에 아메이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급변하는 시대가 아니고 급변하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급변이 뭡니까? 급격하게 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 말고 급변하는 시대, 겁나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라, 급변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4차 산업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4차 산업이란 말은요, 산업혁명인 거예요. 산업혁명이 뭡니까? 전기기관으로 해서 한 개 만들던 거를 같은 시간에 1000개, 10,000개를 찍어내는 그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지금 그렇게 찍어내는 공장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다 중국에 있거든요. 그 중국에 있는 공장을 뛰어넘는 중국의 그 제조업과 그 역량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선진국들이 갖추자고 하는 그 운동이 4차 산업혁명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요, 모든 게 전자,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또 이렇게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걸로 모든 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오는 영적 문제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3단체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3단체의 전략으로 인해서 오는 폐해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시달림을 다가오는 영적 문제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지금 지금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로 밝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본부에 통역하시는 분이 있죠. 청년분이 있어요. 에스더 사모님 말고. 그분이 어디에 취업이 됐냐면요, LG 디스플레이 법무팀에 이렇게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면접을 보는데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그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당황해가지고 그냥 자기 사문을 한다고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럼 합격,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정말 아무도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 안에 법무팀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살 안 할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살 안 할 사람을 뽑는다니까. 이 시대에 공부 잘하고 못하면 관계없다니까. 이제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줄 시대인데 자살 안 할 사람. 그렇잖아요. 그
회사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뭐 영적인 힘 가진, 그렇잖아요. 그런 렘넌트를 시대는 기다리고 그 찾는 때가 올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공부에 막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니까 밤 12시까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새벽 5시까지 안 재우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더 웃기는 거, 주일 딱 되는 순간 12시, 밤 12시 되면 자정이 되면 이제 주일이라고 그날은 쉬래요. 안식일을 기억하기 그렇게 지켜라. 이래.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딱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공부 안 했어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너무 많이 두드려 맞고 이래가지고 저는 난 공부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 근데 진짜 앞으로 이 시대는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자살 안 할 사람, 사고 안 칠 사람, 회사 금방 막 석 달 만에 때려치우고 그리 안 할 사람, 그런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인내심, 끈기,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갑절의 영감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오는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는 그런 렘넌트인 거예요. 그런 렘넌트를 이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갈급하게 그런 렘넌트를 찾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무슨 진짜 신기한 일처럼 들리지만은 그렇잖아요. 법무팀에 그렇게 취업했다는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겁니다. 대기업들이, 초대기업들에서 우리 렘넌트 의미 아는 사람이면 바로 통과,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5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렇게 길갈도 필요 없고 베델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그 여리고에 남았던 사람들이요, 엘리사 앞에 와서 뭘 하죠? 절을 하는 거예요. 모두 무릎 꿇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대단해 보이고 그거 쫓아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 포기했던 엘리사에게요, 결국엔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해버리니까요? 갑절의 영감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순간에, 나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직장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하나님 나라 임하는 순간에 끝이 난다는 겁니다. 흑암 세력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타협하지 않고 뭐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한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서밋이 안 됩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문둥병자에게 엘리사를 누가 소개시켜 줍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종으로 끌려간 그 여자아이가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쳐다도 보지도 않고 그 종한테 시키잖아요. 그 요단강물 가서 목욕 7번 하세요. 요단강물이 뭐 깨끗하기도 합니까? 그냥 똥물인데. 거기서 7번 목욕을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하죠? 어린 아기 피부처럼 됐다라고. 그 장군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요, 모든 권세가 그죠? 하나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가 먼저 이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우리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다른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열왕기하 6장 13절에 보면요, 도단성 운동을 한 거예요. 이 엘리사가 뭐죠? 후대 운동을 했고요. 이 후대 운동이 뭘 의미합니까? 재앙 막는 운동인 거예요. 시대 살리는 준비예요. 세상 학문으로 성공하면요, 세상 서밋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걸로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도 뭐 어른들이 속된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뭐 10억까지는 내 능력으로 벌 수 있지만 10억을 넘어서는 영역부터는 이 뭔가 미지의 영역이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이상 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10억까지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벌 수 있지만 100억, 1000억은 어떤 영적인 존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죠? 돈에 대해서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돈의 뜻이 뭡니까? 돌고 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돈이에요. 맞아요. 그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하고 왔냐 물어보면 사단이 뭐라고 했을까요? 세상을 돌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돈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고 했어요. 그 말은 그 돈에 휘둘리면 돈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왜 우리 교회는 가난해야 되고, 뭐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고 뭐 이러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돈의 재물을 이야기할 때 맘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맘몬이 뭡니까? 돈을 관장하는 신 이름이에요. 돈의 신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돈을 맘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돈은 말 그대로 뭐 그 물건하고 바꿀 수 있는 그냥 화폐예요. 그런데 그거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살고 있잖아요. 저도 가끔 보면 내가 뭐 돈의 노예 같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이런 경제를 다스리고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기독교에 없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리질 못하고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는요, 그것도 심어줘야 돼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게 뭡니까? 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록펠러고 로스차일드고 유대인들은요, 전부 위에서 그 높은 데 올라가지고 아이들을 받아주는 놀이를 해요. 아빠가 받아줄 테니 뛰어내리라 그래요. 탁 받아줘요. 그럼 이 아이는 받아주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탁 뛰어내려요. 근데 한 번은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처박히잖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에게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온다. 너는 뭘 어떻게 할래? 그때 각인시켜 메시지를 심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무도 너를 못 도와줄 때 너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경제를 붙잡아야, 돈을 붙잡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 하람이 엄마가, 하람이가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가 아니고 하버드로 갔다고 칩시다.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합격 통지, 하버드 합격했으니까 3월 1일까지 애를 학교로 보내주세요. 맨 밑에 계좌, 그 입금 계좌, 학비 입금 계좌, 입학금 10만 달러. 우리나라도 한 1억 정도 되겠죠, 그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람아, 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부대들한테 경제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돈만 보면 좋아요. 많이 모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부대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 10억 주면 살인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감옥에 갔다 올 수 있대요. 요즘 아이들은. 돈 10억 주면 한 10년 감옥 갔다 올 수 있겠냐고. 갔다 온다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의 노예가 돼버렸으니까요. 이런 시대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돈의 가치를 알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서 하나님 주신 제대로 된 이 경제 축복 받아서 교회가 힘들다 할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우리가 갖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다고 봐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선생님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따라온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따라오던가요? 이제는 세상 서밋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 서밋 살리려면은 우리 후대들이요, 영적 서밋과 문화 서밋, 기능 서밋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아야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소망 교회 렘넌트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기업이라고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지금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전부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대기업에 입사해요. 공무원에 입사해요. 스스로 창업을 하고 기업을 세우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대기업에 취업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하려고 대학 나갑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세상 서밋 살리려면은 본인이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기업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곳곳에서 복음 기업을 세워요. 그 기업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그 기업을 통해서 나오는 11조 가지고 우리 단체가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에서 하는 그 11조와 기업을 통해서 나오는 그 11조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록펠러가 11조 계산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록펠러를 통해서 이렇든 저렇든 교회가 9,000개가 세워졌답니다. 망하지 않도록 모든 보험 처리 다 해놓고 문 안 닫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정말로 재앙시대에 세계대전 때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자기 주변에 유대인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회사를 차려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유대인들이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용소 갈 사람, 안 그러면 다 수용소 끌려가니까 전범 기업이잖아요. 독일인이 운영하는 그 회사를요. 자기 회사에 전부 유대인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1,000몇백 명을 유대인으로 취업을 시켜요. 그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패하니까 그 사람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그렇잖아요. 수용소 안 들어가고 가스실에 안 들어가도 됐던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런 재앙시대에 제대로 된 복음 기업인, 정말로 랩런트가 복음 기업 하나 제대로 세우면 이 시대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특별히 우리 하람이 엄마가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사실. 너무 완벽해서요. 그런데요, 이 세상 속에 완전히 녹아있는 내 자신의 체질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내가 얼마나 복음 아닌 것들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습니까? 이게요, 정말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만 점검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점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점검이 되면 이제 뭐가 확인됩니까? 내 힘으로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발견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이걸 못 바꿔요. 이게 안 되는 체질. 우리 사모가 저를 바꾸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그 뭐 세상 말로 안 돼.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해요. 저라고 안 바뀌고 싶겠습니까? 저라고 안 바뀌고 싶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10번 중에 한 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9번을 잘해도 한 번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고민을 했어요. 부탁을, 그냥 저를 포기해 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가 안 되나 봐요, 아직까지.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왜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내 노력, 내 능력, 내 실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세상 이길 힘이 뭔지 알고 세상 이길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갑질의 영감을 누립시다. 우리 김경은 권사님한테는 아무도 안 해주시네요. 항상 앞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저 방송실에 계신 우리 전사님도 갑질의 영감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이길 영적인 힘을 알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영적 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살리는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로, 시대 살리는 재앙 막는 후대들을 파송하는 중직자로, 우리 소망 성도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 모습을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인 것 같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사오니 믿음 회복되게 해주시고 믿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도전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절대 준비 속에 숨겨둔 그 기업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도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